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제목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죠. 가난한 굶주린 사람들을 민망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비참한 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포근한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 증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적.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때 언제나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자, 맹인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많은 병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5병이어의 기적도 7병이어의 기적도 다 줄이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주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은 거죠. 그때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긍휼이 있어야, 긍휼을 구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참 10년, 20년, 50년, 3대, 4대 했다. 이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긍휼입니다. 긍휼.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고통받는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러면 행복과 불행은 신인식에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과 불행은 신인식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그 열매가 결정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신인식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은 하얀데 속은 무덤 같아서 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을 지셨고 화를 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예수님이 들어야 했나? 그 이유는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2절 3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이 뭘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인식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서 동생의 신인식, 동생은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올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곳에 가서 전부 다 탕진을 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나쁜 짓을 하고 또 돼지를 치고 지엄열매를 먹고, 그러다가 고통에 오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집에는 참 좋은 것이 많은데, 그리고는 뭐예요?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양 잡아라 소 잡아라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생의 신인식은 뭐예요? 좋으신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의 집. 아버지는 나를 참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분께 돌아가야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신인식을 동생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의 신인식은 어땠나? 형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동생을 원망합니다. 드러난 결과를 보고 벌을 줘야지. 막 이렇게 긍휼이 없어요. 민망히 여김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동생과 형의 신인식이 다르죠. 이 형의 신인식이 뭘까?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매정한 사람들, 신앙이란 탈을 쓰고 있지만 너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칼바람처럼 무서운 싸늘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야지. 그래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우리 주인은 무서운 주인이야. 그걸 땅에다 묻어두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의 신인식과 1달란트 받은 자의 신인식이 달라요. 자, 여러분, 두려워서, 아버지가 두렵고 주인이 두려워서 겁을 막 먹습니다. 심판하고 잘못됐다가 큰일 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따져서 벌 주시는 으시시시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 아픔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식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게 됩니다. 위선의 탈을 쓰게 되고 자유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 앞에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탄광 가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34세씩 벌은 여러분 군사 정권 하에서 무슨 제대로 말을 하겠냐 이거 무서워서 권위적이고 독선적이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정죄하고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자 영적 결핍증에 걸렸다. 결과만 중시한다. 이게 다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부류들의 모습이 뭘까? 그것은 긍휼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함께 눈물을 흘리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는 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외쳤던 것과 같아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마스가 그러하다 그 말이.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마스는 욥이 짓지 않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엘리마스가 지적하는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맞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 따뜻함, 사랑의 눈물 없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긍휼일까? 이런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입장에 서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려고 힘써라 하는 거죠. 자, 욥이 처한 극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고 극심한 혼란과 혼동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울부짖고 있는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욥의 말을 오히려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한 죄인으로 몰아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자칫하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적을 하는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입장에 서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힘을 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이웃을 실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이웃을 실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똑똑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웃을 실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거죠. 자, 엘리마스의 신앙적인 교만함. 그 신앙적인 교만함이 뭘까? 그것은 바로 형제의 허물이 보여도 서로 울어줘야 되는데 서로 울어주지 못해요. 서로 애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어려움과 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신앙적인 교만함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8절 보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자신의 의를 이웃을 실족해 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점점점 선생이 됩니다. 선생.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죠. 자, 긍휼의 마음을 품어라. 또 하나가 뭘까? 그러면 작은 자, 가난한 자를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작은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나는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심은 것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는데 늘 부족하기만 한데 세상의 것들도 덤으로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 것보다 정말 나는 너무 못했는데 받은 게 너무너무 많고 참 교회를 이렇게 돌아봐도 참 내가 교회에 의해서 뭘 했나? 받은 게 더 많고 갚을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 교만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해서 뭔가를 했대. 뭘 해 하기는 맨날 받고 맨날 누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뭘까? 진짜 복. 진짜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될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99.9%도 아니라 100%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99.9%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00% 복을 받는다는 100%.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 이 하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래서 제가 one plus all 그러잖아요. one plus all. 뭐 물건 하나 사면 덤으로 더 주잖아요. 근데 one plus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모든 것들은 all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저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잘 못 살고 지질이 궁상인가요?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잘 계획 따라 잘 안 되고 불행하고 그렇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내가 받으려는 복, 이 복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차이가 나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이런 복을 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차이. 하나님은 다 복을 주는데 복을 우선 받아야 될 것과 나중에 받아야 될 것의 차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덤만 달라는 거예요. 덤. 예수님보다는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주면 어때요? 타락할 게 뻔한데 말이에요. 잘못될 게 뻔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내가 받으려는 복의 그런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생각할 땐 지질이 공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지금 좀 더 자면 뭐예요? 이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고 큰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 주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가난한 자, 작은 자를 적극 도와야 한다. 왜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 불문하고 가난한 자, 작은 자를 적극적으로 도와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작은 자 한테 한 게 내가 한 것이다.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똑똑함을, 자신의 부를 이웃을 실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통당하는 이웃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힘을 써야 한다.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긍휼이 없는 비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꼭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9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큰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또 권능과 또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갖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